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전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옆 분들에게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처음부터 경직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까지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여러분 어두워졌어요. 자,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엄마들은 가장 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출생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아이가 출생하면 굉장히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습관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경을 보면 한편으로도 굉장히 좀 달짝지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정에서 아이가 출생하는 것도 대단히 기쁜 소식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출생은 더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사실은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도 사실 이 성탄절은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세상에서는 하나 이게 이제 국가 공휴일이에요. 기독교에 있는 행사, 중요한 행사니까 기독교에 배려를 하겠다. 내지는 어떤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배려해서 마치 이제 3.1절이라든가 국군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사실 기독교에서는 이게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의 모든 계산을 할 때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BC와 AD. 무슨 말인지 알죠? BC는 카드고 AD는 광고 회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입니다. 피포크라이스트라고 말하고 아노 도미니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전과 주후예요. 그래서 사실은 BC와 AD라는 이런 세계사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이 세계사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Do you know?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어떤 오심의 의미가, 성탄의 의미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진중하게 성탄절 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을 보면 매우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행복한 시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저는 정확한 분기점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예요. 그 전에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출생 때부터 막 예수님 믿고 막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왔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안 웃으면 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거 아시죠? 정말 그랬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동네에서 자랐고, 우리 어머님은 역시 예수님을 안 믿었고, 우리 어머니는 늘 그 우상을 섬기던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많이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서양 종교를 믿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우리는 단군 신화가 있는데 왜 서양에 온 종교를 믿어야 되나? 한국이 뭐가 부족해서 서양에 있는 종교까지 수입해서 믿어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갈 기회도 없었는데, 나중에 한번 교회를 한번 나가는 기회가, 내가 정말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결단을 딱 하고 간 게 아닙니다.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그때 와라. 그때 맛있는 거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연습을 하려고 시골길 거의 5km 되는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늘 무서워하면서 덜덜 떨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또 이 골목대장 노릇 하느라고 안 무서운 척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끌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탄절 그 전야 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팔복 성가대 가운을 입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팔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안 갔습니다. 영원히 작별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다. 끊임없이 제 옆에 믿는 분들을 붙여주신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그 옆에 그 제 짝꿍이 꼭 서양동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그 점심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 눈치를 보면서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하고 나서 밥 먹자. 그리고 나서 꼭 밥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예의상 안 먹고 있다가 기도할 때까지 사실 기다렸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웃긴 거예요. 저하고 늘 그 즐겁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짤짤이를 하던 그 친구가, 짤짤이가 뭔지 아세요? 밴드 비쌈. 예, 제가 다음에 설교 온 거를 꼭 교정할게요. 그렇게 했던 친구가 갑자기 밥만 먹으려고 하면 팍 하고 났어요. 그래서 야, 너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께 감사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그게 아버지가 농사짓고 어머니가 농사지어서 준 거를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어찌됐건 하나님이 주신 거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머리가 이제 약간 굵어지니까 정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지? 그리고 왜 내가 대학을 가서,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도시까지 가서 하숙을 하고 비싼 낙부금을 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조합에서 돈 빌리거나 농협에서 돈 빌리고 한 10년, 20년을 갚아야 돼, 시골은. 내가 왜 부모님께 불효를 해야 되나? 그래서 대학을 안 가야 되겠다. 그런데 대학을 간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대학을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어라고 고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중에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또 졸업을 해서 이제 직장에 가면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이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모셔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리고 나서 인생 로드맵을 마스터 플랜을 다 짜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은 그리고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결혼하고 애들 손자 보고 재롱 보고 죽는다. 심각한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어찌됐건 죽는다.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필요 없고 죽는다. 인간에게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 절망이다. 기회를 켜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겠지만 절망은 잽도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인간은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태어나면 죽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데 내가 굳이 대학을 가서 우리 부모님을 또 허리가 휘어지게 만들면서까지 대학 갈 이유가 있나? 어차피 나중에 죽는데 어린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정말 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꼭 모든 사람이 죽고 죽는데 한 사람도 예외 규정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분명히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대학을 가고 부모님을 고생하게 하는 그 모든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는 되게 잘못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불교 갈까, 절에 갈까, 교회 갈까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제가 교회가 5k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교회가 우리 집 뒤로 이사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면 센스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치면 굉장히 영적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영적이지 않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몰랐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때 우리 당시에는 거기 가면 완전 연애당이라. 남자하고 여자들이 시골에서는 남녀 7세 우리는 부동석이었거든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저한테 막 말 걸면 어디서 여자가 남자한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 거냐고 그랬던 시대예요. 돌 던지고 싶죠? 돌 맞고 싶어요. 자, 그런데 거기 가면 막 자기들끼리 막 남자 여자 싸돌아 다니니까 동네에서 누구 집 딸내미 배렸네, 누구 집 딸내미 밤에도 뭐 남자들하고 같이 희덕거리고 다녔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내 성격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저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조용히 웃는 거. 안 그런 척을 하는데 가면서 미소가 나오는 거.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전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데 정말 느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있어. 이거 하나님 계셔. 안 계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있어. 이건 감각적으로 있어. 성경은 듣고 열심히 들었지만 뭔가 좀 다가온다기보다도 뭔가 그냥 늘 머리 싸움 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는 것을 가지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니 정대야? 하나님은 존재하셔야만 되는 것 같지 않니? 이상해요. 신비로운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신학을 해볼까? 그래도 우리 그 담임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네 그 좋은 얼굴 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 동의했어요. 아까웠어. 웃어줘. 계속 웃어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민망해서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 나는 좀 약간 이렇게 폐쇄된 곳에서 썩기는 아깝다 하고 신학을 안 가기로 하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밖에 없더라고요.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두 다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미팅을 3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내 친구들은 내가 4년 동안 100번을 하겠다, 어떤 친구는 1000번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을 때 저는 3번밖에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성경을 봐야 돼. 내 인생에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 어디 나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누가 나 동정하는 것도 싫고 자존심 상하고 나 괜찮아. 저 진짜입니다. 저 대학교 때요. 친구들 밥 먹으러 가자면 밥 먹으러 안 갔어요. 내가 밥 사줄 돈이 없어서. 그런 시절을 겪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준 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다가 이게 깨달음도 이게 있더라고. 이게 머리로 깨닫는 게 있고 마음으로 깨닫는 게 있고요. 존재로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막연히 계시다 안 계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동을 하셨고 사랑의 서사시를 써놓으셨구나. 사랑의 서사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진지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다 답이 나와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여기 있어. 지금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사람이 억울해지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눈물과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영적인 시야가 좀 뜨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게 저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명히 여기에다가 제가 뭔가를 뜨거운 걸 넣은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얼마나 멈추지 않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전야제에서 계속 펼쳐지는 공연은 그걸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처음 보면 막 박수 치다가 자기 애 나오면 막 박수 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애밖에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곤란하세요. 아셨죠? 모든 이 극을 진행하는 순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끼어든 사건도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목자들도 기이하게 여겼지만 천사들이 정말 너희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사실은 전하는, 그렇죠? 바로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건.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자, 여러분이 하세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거 많이 교회 많이 다녀본 솜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리고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라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녀서 나한테 글씨 파서 붙이러 가면 성탄절 때 꼭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걸 내가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쬐깐한 애기가 태어나서 응애했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 응? 지금 우리 연봉도 좀 늘어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넓은 아파트를 사느냐의 문제인데 연금을 얼마 정도 비축해 두느냐의 문제인데 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 공연을 쭉 내내 보는 즉시 제가 설교 본문은 사실 공연에서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길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오래 듣고 싶어도
여러분 정말 오늘은 제가 설교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 시계 보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벌써 많이 지났어. 이렇게 한 30년 넘게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나 꿋꿋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이 공연 중에서 계속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막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막 3,500년 전에 있었던 막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뭡니까? 왜 과거사를 거꾸로 돌리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기념하는 그 예수님의 성탄은 끊겨지는 어떤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낙원을 허락받았고 살았던 삶에서 우리가 사정없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던 인류의 어떤 타락과 인류의 어리석음과 인류의 부패와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 낙원에 이루고자 하기를 원하지 못하는 인류의 역사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요. 처음에는 엄청 웅장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사람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조건과 최적의 조건과 행복과 기쁨의 만땅이었던 그런 삶의 조건에서 사실 인간 아담이라는 첫 인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도 살 수 있어. 내 자율과 그리고 나의 지혜와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아주 끔찍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냥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감은 안 나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뭐냐? 에덴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덴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에덴으로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에덴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에덴의 그 기쁨과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초하고 투쟁하는 역사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노력이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한오백이라는 약 아시죠? 무슨 의미겠어요? 최대 사기 아니에요? 한오백년 산다고 한오백을 샀는데 다음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쳐도 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언제나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 어떠한 길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실을 덮어놓고 뭐하냐? 그냥 놀자. 놀자. 즐기자. 돈 벌자. 쓰자. 이쁜 여자 만나자. 멋있는 남자 만나자. 그리고 일 열심히 하자. 그렇지 뭐. 자, 그러나 아무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잡한 이유는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것을 가지고 내가 오래 사는 법 가르쳐 줄게. 내지는 내가 병 낫는 법 가르쳐 줄게. 내가 직장 잡는 법 가르쳐 줄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영생까지 이르도록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제 인생의 세계관은 딱 내 사는 순간까지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낙이 내려집니다. 죽으면 영국의 무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숨 쉴 수도 생각할 수도 활동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안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죽음일 뿐. 아멘? 여러분 그 아모르 파티 아시죠? 그렇죠? 나이는 숫자. 나이는 숫자? 그렇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아요? 그렇죠. 죽음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 봐. 대답이 안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원도 있습니다. 아니죠. 영생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사실을 무시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코끼리의 다리를 잡고 이 코끼리가 그냥 기둥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는 기둥 같은 다리와 우람한 몸짓과 그리고 뱀에 꼬는 코끼리의 코가 있고요. 물을 품어내는 능력이 있고요. 멍청하게 달리지만 어떤 짐승에게도 위력이 멈추지 않는 그런 강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이 찾아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런 천사들의 고지, 천사들의 어떤 말 메시지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기뻐해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기뻐하셔서 돌아가실 때는 성탄의 그 축복, 구원의 축복, 예수 믿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찬양 축복,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더 생명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한빛 교회 성탄 전야제를 시작하겠습니다.